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33쪽 2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왕 헤롯의 그 후손인 아그리빠 왕이 있던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시면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그 과정 중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그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심한다, 회심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되어진 것을 회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잘 가르쳐 왔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복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 회개에 대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속에 생각이나 또 그런 것에 그쳐버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참으로 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하고 또 교제를 하거나 교회 모임 가운데에서 이 회개라는 말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도 또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그 정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찾으셨으니까 앞으로 넘겨서 11장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18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자, 여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제일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개는 바로 이 생명 얻는 이 회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는 모든 자들이 아담의 그 죄에 대한 유전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똑같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다 아담 김동문이에요. 아담 나이고 아담 나예요. 아담만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아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 아담 김동문이고 아담 김병로고 아담 김한결이고 그런 거예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흙이다, 먼지다,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체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 김동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담 김동문이라고 하는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처음에 살아갔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진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가 이대로 계속 내가 세상을 향해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면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가 거기서 가는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진 속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게 하는 그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며 내가 이 방향대로 계속 갔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떠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려움으로 또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같이 되어지면서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는 처음에 갔던 방향과는 다른 다시 이제 에덴 동산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 회개는 한 번,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죄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와 심령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속에서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회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가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그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곳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네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은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의 욕망 가운데 되어졌던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회개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져야 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두 가지죠. 생명 얻는 회개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 반복적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런 것에 관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야 돼. 그것만 믿으면 돼. 그거 못 믿어?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신 거 못 믿어? 그것만 믿으면 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었죠. 그런데 올바른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돼. 믿으면은 그 이후에 차차 알아서 다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급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볍게 어찌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각각 그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이렇게 혼동되고 혼재되어져서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지 그냥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인지 그런 것들이 잘 구별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이렇게 해오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은혜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 가운데 나오는 욕구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우리 각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은 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일들을 나는 이렇게 여전히 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때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의 그 모습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 다 어떻게 다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냥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는 채로 그 우상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그런 말씀을 한번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나 그 일행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상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버렸다고. 우상을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거 다 싸들고 그냥 믿으면 돼. 그런 식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서 마술을 하고 요술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마술을 하고 어떤 술수를 하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어떤 주술이나 그런 것이 적혀 있는 책들, 그런 어떤 안내서들이나 자기들을 어떤 그런 일들로 하여금 생계를 꾸려가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삶의 전부의 어떤 모습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다 태웠대요. 다 태운 것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많은 그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자기들이 마술을 하고 주술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책들을 다 갖다가 불사르고 태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믿으면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뭐 주술 책이나 뭐 주문을 외우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기록된 거 그냥 뭐 놔두고 그냥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왜요?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우상을 섬기는 자이고 너는 주술을 행하는 자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먹고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악된 거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그것이 가장 큰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알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또 한 사람 봐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 삭개오가 하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금 거두는 그런 그 관청이나 그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때 당시의 세리는 아주 비열하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일제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고 또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주고 신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저 일제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이때 당시에 세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에게 정말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이 저런 더러운 죄인 집에 저런 세리와 같이 창기와도 같고 저런 그 세리의 집에 너희 그 스승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같이 이렇게 있느냐? 저런 죄인의 집에 가고 있어?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불의하게 토색하거나 뭐 강제로 뺏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한 그런 율법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 재산 그렇게 했지? 너 그거 반절은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네가 혹시라도 억압하거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율법대로 4배로 해서 갚아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면 돼,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자칫 오해가 되어져서 어떤 행함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계속하고 그냥 자기 직업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구원받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믿으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네가 하는 그 도둑, 직업으로 삼고 그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 네가 그거 버릴 마음이 있느냐? 너 그거 그만둘 마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거는 뭐 제 직업이고 그 뭐 예수님 믿는 거 하고는 별개니까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뭐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은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 되는 거야. 그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 오랜 시간들을 살아오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방종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평양에 김익두라고 하는 그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조폭 세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나오든지 손을 자르든지 그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조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고 싶은데 세례도 받고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이 그럼 너 그 조폭 그 생활 그만하고 아니면 정리할 마음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아니 나 이거 직업이야. 나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나 이거 뭐 없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거 예수 믿는 거 하고 내가 이거 조폭 생활하는 거는 별개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이 알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조폭이었다면 그 동네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때려 부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악한 사람이네.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등쳐먹고 그런 사람이네.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고 조폭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이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양심으로는 이것이 자기가 정말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잘못된 잘못된 어떤 그런 믿음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무슨 뭐 조폭이나 뭐 그런 어떤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나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남도 이것을 들으면은 이거는 정말로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을 금방 정리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리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지, 그런 것을 그냥 가지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좀 그런 이야기들도 저도 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찍어버리고 빼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과거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좀 무식하게 칼을 갖다 놓고 너 이거 손 자르고라도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무슨 무식하게 그렇게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삭개오나 또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마술사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삶이 아주 방탕하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을 때 무슨 큰 죄를 진 것이 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살 수도 없겠잖아요. 그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원인이 돼서 죄가 될 수 있는 거,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날에 술이나 담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끊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런 어떤 죄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버렸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TV도 갖다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각각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죄악된 부분이라고 느끼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내가 양심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이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금방 당장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들은 해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잘못 오해하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그런 거 다 해결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속에서도 그 사람들도 그 죄 말고도 얼마나 다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그 예가 있는데 그 이슬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단계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한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대부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부인들이 많아요. 막 4명,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너가 지금 아내가 넷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그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만 알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죄악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거 예수님 믿고 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회개하려고 한다면은 너 이거 해결할 마음이 있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얘기죠. 그냥 복음도 잘 안 전해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 뭐, 뭐 도둑질 계속하고 강도질 계속하고 그냥 믿으면 돼. 그게 맞을까요? 안 맞지요. 그죠? 그 사람이 뭐 강도질만 하고 도둑질만 하겠어요? 뭐 거짓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 가장 걸림이 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나를 손가락질 할 만하거나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스스로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덥석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버려지거나 잘라내거나 고쳐가거나 그럴 수 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 속에서 하던 일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그 회개의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시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또 삭개오 같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죄악시 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에만 초점을 두고 우리 삶에는 그냥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그런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속사람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그 회개의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뉘우침이나 반성,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그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들어지면은 그것을 갖다가 내 어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냥 이거 잘못된 거네. 이거 고쳐야 되겠네.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치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이 잘못되거나 죄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마음에 판단이 되어지면은 내가 이걸 고쳐야지 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다 결합되어져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뉘우치고 또 반성하는 것으로 회개를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장 10절, 11절입니다.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만, 그런 어떤 우리에게 축복, 은혜,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거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줄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처음에 그런 모습이 잘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우리는 또 죄악된 삶 속에 우리 삶이 연약한 이 육체와 마음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서 그런 그 죄악시 되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알 때 이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있었는가? 내가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살아봤는가? 삭개오 같은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이 재산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하거나 강제적으로 어떤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쉬운 어떤 그런 것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에도 정당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의롭게 보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깎아서 갈취하거나 그래서 축적된 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된 불순물이 섞여진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양심이 날카롭고 예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 뭐 돈을 버는 과정이라면 돈을 버는 과정,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산당에 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 가지고 이런 것도 가지고 저런 것도 가지고 그냥 뭐 내 욕심 있는 대로 내 뭐 태생적인 어떤 그런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뭘 해결하긴 해결해.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나의 것들을 깎아내거나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믿음을 가질 때조차도 그 회개를 하는 순간에 내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그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겨우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거, 또 아니면은 겨우 어떤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또 여전히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도둑이 도둑질하고 강도가 강도질하고 그런 모습처럼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가 드러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회개가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뭐 지금 당장 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뭐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어집니까? 안 돼요. 제가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이 회개라든지 이 믿음이라든지 또 성경의 여러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말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회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손이라도 발이라도 눈이라도 빼고라도 구원받을 마음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고 아니요. 아유 손을 어떻게 잘라요. 발을 어떻게 잘라요. 아유 눈을 어떻게 잘라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크다고 한다면은 팔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팔과 같이, 다리와 같이, 눈과 같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적이 있냐는 얘기죠. 너 이렇게 하고라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을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다고 한다면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팔, 다리, 눈과 같은 그런 것이 복음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팔, 다리, 이 눈처럼 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이후에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어 해서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겠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보지 않아도 그냥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각각마다 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하십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귀에는 듣기 좋겠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을 찌르지도 않고 우리 양심을 좀 후벼 파가지고 우리들 안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의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죄악이 되고 또 누군가가 들어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손목처럼 발목처럼 눈알처럼 내놓고라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커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 교회당만한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예수님하고 안 바꿔요. 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가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는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놓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고 그냥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정도에서 그쳐지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죄사함에 대한 것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고쳐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는 거죠. 듣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는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된 것 같고 내가 한 20년, 30년 되고 10년 됐는데 다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막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조그만 거 하나도 잘 하기 힘들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당 같은 이 금덩어리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요만한 손톱만큼 되어진 것도 바꾸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손톱만큼 어떤 이야기해도 그거 듣지 못해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화가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히 이런 말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예수님께서 너 이런 거, 너 손목과 같고 발목과 같고 눈알과 같은 이런 거 빼고 자르고라도 나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알면은 야 이거 정말로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럴 만한 어떤 그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해결할 마음이 있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해결할 마음이 있어? 물어보실 때 여러분 대답이 예스, 아멘,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게요. 아니요, 앞으로 해결해 나갈게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정도는 우리들 마음속에 되어져야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고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려면은 내가 지금 그때 예수님 앞에서 잘라내고 뺀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거 믿으면 될 텐데 이걸 못 믿어?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믿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회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속에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 올바르게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살아온 그런 20년, 30년, 40년, 10년, 5년 그 시간을 다 접어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복음을 듣는 그런 앞에서 너 이런 거 자르고라도 네 팔과 같고 네 다리와 같고 네 눈과 같은 그거 자르고라도 나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이 복음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내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한번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들은 내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정말로 회개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그 회개, 세상으로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정말로 180도 확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돌아서기는 했지만 아직 내가 잘라내지 못하고 도둑질, 강도질 같은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끌어안고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거기서 멈춰서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것들을 내가 정리할 것인지 또 정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